오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3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제자도 라이프 스타일 제목이 비밀을 간직하며 살기, 은밀하고 위대하기라는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은밀하고 위대하게는 영화 제목 같죠? 은밀하고 위대하게요. 비밀을 간직하며 살기. 우리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또 성경을 보는 관점, 삶에 대한 것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또 마지막이지만 제자도에 대한 연구나 또 이렇게 따라감이 어떻게 마지막일 수 있겠습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함께 좀 나누면 좋겠고요. 이 주제로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언 3장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있고요, 반드시 알아야 될 영역이 있어요. 정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현장들이 있고요, 그렇게 알아도 뭐 그렇게 쓸모 있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은 알아야 될 건 꼭 알기를 원하고, 알지 말아야 될 것은 웬만하면은 좀 지혜를 가지고 좀 분별하면서 또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 근래가 말씀 읽기 참 좋은 계절이에요. 여러분, 유채꽃이랑 겨자꽃이랑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오늘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 가면 겨자꽃들이 노랗게 피었어요. 우린 그걸 보면 와, 유채꽃이다 그러는데 사실 겨자꽃이에요. 그래서 중동 땅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주도나 또 다른 지역에 가보면은 뭐가 노래해집니까? 유채꽃.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씀과 같다. 작은 것이 너에게 심어졌는데 처음엔 별로 그냥 표시가 안 나는데 나중에 되면 이것이 자라나게 되면 그냥 온 세상을 다 물들인다. 사람들이 깃들고 새들도 깃들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읽기 참 좋은 계절이 지금 유채꽃 피는 계절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꽃이 활짝 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제자도의 이 마지막 시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말씀에 대한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한 책의 민족이란 별명이 있어요. 한 책. 어떤 책이겠습니까? 성경책입니다. 한 책의 민족. 성경과 더불어 살아왔어요. 신앙 공부를 아주 철저하게 했던 민족입니다. 1세기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마다 성경을 읽고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처럼 성경책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진짜 철저하게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운명 전체를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했어요. 삶의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해석을 할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토라가 뭐죠? 창출내민신. 이걸 다 배웠어요. 웬만한 애들이. 그러니까 책이 없다 보니까 외우는 거죠. 계속 우리 훈장 선생님들 하늘 천 따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외우는 거예요. 우리 10대가 좀 넘어가면 이 토라에 외운 것에 대한 해석법을 배웁니다. 해석법. 그래서 율법 교사들마다 해석법이 조금씩 달라요. 흐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내 흐름대로 배워라 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삶의 스타일, 그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법대로 너가 보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생명의 통로를 얻는다는 것과 연합되어져 있고 구원의 길을 얻는다는 것과 연합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분의 해석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말한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치고 주님이 사셨던 그대로 살고 따라가는 자들을 우리는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가지고 전했어요. 지역마다 돌아다니며 전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을, 순회 말씀 사역자들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불러요?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죠. 예수 시대 사람들은요, 굉장히 말씀에 철저하게 통달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씀 구절 딱 하면 말씀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 거예요. 뜬금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딱 던져져요. 요셉의 감옥. 그렇게 얘기하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게 이해를 확 하는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전혀 안 돼. 그 당시 문화가 그런 문화였어요. 말씀을 다 알았기 때문에 한 구절만 얘기하면 그게 뭔 얘기하는지를 다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하면 하나님이 한 말씀만 딱 던져주면 빨리빨리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례 요한이 답답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를 보냈어요. 자기는 옥에 갇혔고 나쁜 헤롯에 대해서 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너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올 때 너희들 저주받는다 그러고 야 회개해라고 막 했더니 감옥에 갇혀버렸네. 근데 메시아이실 것 같으면 예수님은 움직이시지 않으셔. 정권에 대해서 반대도 안 하셔. 이거 잘못됐다고 말씀도 안 하셔. 그러니까 답답증이 생겨 제자를 보냈어요. 좀 물어보고 와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줘?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런 대화가 있어요. 제자를 보내요.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왜 맥락 없는 얘기예요? 메시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치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 진입해가지고 이 왕권을 다 빼앗고 하나님 나라를 확 해야 되는 그런 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당신 메시아 아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맥락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근데 그때 사람은 다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사야서 3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사야 3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의 사역이 이럴 거란 거예요. 나 메시아 맞다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왜 국가적인 일들은 왜 이렇게 헤롯이나 이런 정치적인 일은 관여를 안 하십니까? 첫 번째 오신 것은 구속주,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고,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오실 거다. 그 순차적인 시즌이 있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알면 빨리빨리 알아듣습니다. 주님이 한 말씀만 해도 빨리빨리 알아듣습니다. 내가 메시아 맞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내가 사람들 병을 고치지 않느냐, 묶였던 자들 풀어주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지 않냐, 그 마음을 너의 견해를 조금씩 조정해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세례 요한은 초림과 재림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층위를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책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안 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묻혀서 산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말씀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연합할 건가 해서 마지막 결의를 했어요. 목매어 죽인 거 몇 가지만 제외하고 율법 없이 예수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 이 모든 걸 각 성에 다 전파했는데 어떻게 알릴까 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르라. 이때 문화가 나와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가 전한 뭐예요? 이게 토라예요. 창출레민신. 이걸 계속 읽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읽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들에게 전하면 다 전해질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도 그랬고요, 말씀의 삶을 살았어요.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대로 안 가면은 그냥 내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중에 오복음서가 하나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내가 복음이라는 게 생겼대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스토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중에 장막절 끝날 쯤에 한 일주일 정도를 시마 토라라고 해서 아예 그냥 토라만 읽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토라를 읽어요. 그리고 한 번도 이 토라가 있는 게 두루마리 게 있거든요.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요새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한 2, 3천만 원 해요. 이걸 이제 두루마리 둘둘둘 다 많은 거예요. 한 번 다 읽은 다음에 둘둘둘 많은 거예요. 자, 전 세계 회당에는요 같은 본문을 읽습니다. 토라의 본문이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그때도 그랬고 토라의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에 맞춰서 선지서의 본문을 또 읽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프타라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의 기도를 끝내시고 회당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들어갔을 때 성경을 읽은 거는 우리식으로 하면 성경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입니까? 하고 탁 펼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날에 정해진 토라의 순서와 그날에 정해진 선지서의 순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심이라. 전형적인 메시아의 본문이에요. 그 오시겠다 하는 그분의 본문이에요. 그 정체성으로 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알고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 이 성경이 막 살아 움직여요. 너무나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개신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런 성경 읽기 순서들이 있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있어요. 젊은 목사님이 평생토록 사역을 하고 이걸 만들고 돌아가셨어요. 그 맥체인 성경 읽기 보면은 성경, 구약, 신약, 시편 이렇게 읽습니다. 읽고 1년이면 성경 하나 다 읽게 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바이블 타임으로 읽습니다. 바이블 타임 잘하면 1년에 한 번, 또 2년에 한 번, 우리는 2년에 한 번 체계로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읽을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별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길 되길 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편지를 열렬하게 보고 열렬하게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왜 안 부어지겠습니까?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고요 3000년 전에 쓰여졌고요 그래요. 그래서 고대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지금 살아있는 내 이야기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은 2000년 전, 3000년 전 쓰여졌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같이 우리에게 주고 이해의 폭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엘리코 모리코네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영화 음악의 최고의 거장이에요. 시네마 천국이라든지 또 미션이라는 영화 음악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셨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이 영화 대본을 주면은 이분이 음악을 다 만들어요. 그러면 영화를 찍는 것보다 더 빨리 만들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 찍는 감독들이 이 영화 음악을 먼저 듣고 그 음악의 분위기에 맞춰서 촬영할 정도로 엘리코 모리코네라고 아주 유명한 영화 음악 감독이 있어요. 전설적인 분이에요. 그 음악 들어보면 이 음악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미션이라는 곡에서 나온 가브리엘스 오보에라고 있어요. 원주민에게 딱 가는데 원주민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이분에게 화살과 창을 탁 들고 이릅니다. 그때 이 밀림에 들어간 이 복음 전하러 목숨 걸고 들어간 관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자기 관을 갖고 이 사람이 악기 하나를 딱 꺼냅니다. 그게 오보예요. 이거 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하게 따라다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 아시죠? 가브리엘스 오보에라고 해서 그거예요. 그 음악이 쫙 대줍니다. 와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사라 브라이트만이라는 이 가수가 나 이거 노래 좀 부르게 해달라고. 이거 노래 부르게 해달라고. 처음엔 거절해요. 엘리코 모리코네가 거절해요.
꼭 한번 부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사를 붙여놓은 그 노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넬라 판타지야. 넬라 판타지야. 할렐루야. 그 유명한 노래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요. 성경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경이로움을 발견한 사람이 드디어 내 노래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 안에도 그 음률이 흘러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평생 연주해도 쇠하지 않는 선율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명곡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방지일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분에 대해서 책을 또 모으고 또 돌아가신 이후에 이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을 가르치시고 연구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도 성경이 뭐냐면 아가서에서 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월요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파도 마르지 않는 샘, 말씀의 샘. 영혼이 얼마나 고결한지 몰라요. 진짜 그냥 옆에만 있고 싶어요. 그냥 진짜 그분을 뵈면 뭐 했을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계속 그 인생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랍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70가지 얼굴을 한 보석이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보면 각이 얼마나 이렇게 졌느냐가 그 가치가 있잖아요. 70가지 각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돌리고 또 보면 또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성경의 영성은 한 세대가 간직하기엔 너무 과하다. 성경의 언어는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계시한다. 더 많은 것들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나 한번 읽었으니까 성경 다 알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알면 알수록 더 신비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하는 걸 체험할 수 있기를, 변화시킨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양식과 같이 대하고 한번 그냥 한번 들어가가지고 막 물장난하고 끝나는 그게 아니라 날마다 똑똑 떨어지는 거지만 그것이 바위를 뚫어요.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풍성하게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귀하게 맡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겨자씨, 유채꽃이 피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 겨자씨에 맞추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요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말씀과 비밀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밝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말씀과 비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말씀은 처음에 내가 읽어요. 내 인식으로 읽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삶을 읽어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찾아오는 거죠. 보십시오. 시편 91편 1절의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세속 사람들도 성경 읽을 수 있죠. 그러나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이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안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계심 안에서 품어냄을 표현하는 방식이 은밀한 것으로 주는 것이래요. 여러분, 은밀한 것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나쁘고 음습한 게 있고요. 아름답고 귀한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과 아름다운 특권으로 시크릿 가든과 같은 것으로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세요. 옆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 정원으로 초대함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햇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의의 시작은 경외의 시작은 경이로움에 있고 지혜의 시작은 경외에 있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 따라 살다 보면 내 삶의 지혜가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어디서 생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생긴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찬탄,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그 모습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체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경외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경이로움 안에 아름다움도 있어요. 미학의 근본적인 어떤 속성 중에 하나가 경이로움의 발견이에요. 할렐루야. 그 미학 공부하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참 포착을 잘했었어요. 경이로움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경이로움. 어떻게 보면 인간들은 따를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계신 그 하나님의 계시. 이것에 대한 발견이 아름다움을 아름다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연구를 해봤다는 거죠. 사람들의 표정 변화에 연구를 했는데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가장 얼굴이 펴지는지를 봤더니 꽃 선물이 완성을 했답니다. 꽃을 받으면 사람들이 표정이 완전히 변하더라는 거예요.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꽃을 다른 곳보다 많이 심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 꽃을 많이 심어요. 이상하게 그것을 이게 쓸모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하질 않고 그 꽃을 심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신경미학 교수, 하여튼 별거 과목이 다 있어요 요새는. 신경미학 교수 세미리 제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름다움을 느끼는 인간의 뇌에서는 공포감과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든다. 19세기 나이팅게일도 그랬다는 거죠. 환자들 있으면 휠체어 끌고 밖에 식물들과 꽃들과 이런 자라나는 나무들 사이로 이렇게 걷게 하는 거죠. 그때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정신과 의사 스튜어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30년간 정원을 가꾸면서 식물과 꽃이 어떤 치료와 약보다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작년도의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비밀을 정원의 쓸모라는 책으로 엮은 거예요. 정원의 쓸모. 우리 삶에 정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레옹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레옹이 화분 2개를 딱 들고 화분의 쓸모. 그래서 무엇인가 생명이 자라나는 것,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아름다움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아름다움인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거기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경이로움, 생명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요 치유가 나타나요. 회복이 나타나요. 목사로서 특권이 좀 있어요. 정말 몸도 아프고 마음도 막 불편하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고 나면 이상하게 정말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체험할 때, 이상하게 하나님의 회복의 경험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그 자체로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된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꽃은요 분석하라고 주님께서 꽃을 피운 게 아니에요. 그 향기를 맡고 그 삶을,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는 거죠. 그 꽃을 딱 보면서 이것은 화학기호가 어떻고 저떻고 이거는 뭘로 구성되어졌고 생명이 어디 있지 딱 뜯어가지고 수술에 있나 암술에 있나 꽃잎을 떼고 줄기를 떼고 잎을 떼고 이러면서 분석이 어디에 생명이 있나 어느 순간 봐요. 그렇게 보면요 꽃이 다 해체돼서 죽어 있어요. 여러분, 꽃은요 딱 보면 아는 거죠.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분석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경험한 사람들에겐 이 비밀 정원에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한 사람은 실존을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데 자꾸 이걸 분석하고 이걸 만들려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가상 현실을 만들어 버려요. 매직 띵킹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럴싸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흥미를 끌려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당대의 창조 신화를 보면 말도 안 되는 통속 잡지 같아요. 정말 웃깁니다.
그렇게라도 세계를 이해하고 싶었던 고대인의 노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딱 한 가지 예만 하면 마루둑이란 신이 어머니 티아맛을 죽여가지고 그 시체로 조합해가지고 빚어서 만든 게 지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뭐 비윤리적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세계를 해석하려고 그랬어요. 막 멋지게 그 당시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통속적 이야기들로 다 가득 채워서 세상을 해석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대에 정말 특이한 신화가 아니라 그냥 기술해 버린 게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끝. 실존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서 실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거나 멋지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엽기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실존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아브라함,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도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전제하고 하나님과의 초월적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경이롭고 두려운 감정으로 시작한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당시에 그 스토리를 보면은 이 이야기가 먹히겠어요? 이상한 신화가 먹히겠어요? 이상한 신화가 훨씬 먹히는 시대인데 이미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도 과학이 가장 발달한 이 시대에 가장 과학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국회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유엔 단상에서 아모스의 이 예언의 말씀이 맞아들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네타냐후라는 이스라엘의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믿음의 이야기를,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의 삶을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렙베트라고 해서 A, B, C, D 할 때 이제 히브리어의 이 알파벳이 알렙베트라 그래요. 알렙베트 뭐 이렇게 쭉 나가요. 근데 왜 이건 좀 말장난 같은데 알렙으로 시작하지 않고 창세기에 베레시트 바라 이렇게 시작하나 베트로 시작하나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요. 베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한국말로 보면 그 기읍과 으를 이렇게 해놨는데 요 가운데가 이 틈이 없어요. 붙여놔요. 그 해서 딱 붙여놔요. 그리고 점이 가운데 딱 찍힌 게 이걸 베트라 그래요. 요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위도 막혀 있고 오른쪽도 막혀 있고 아래도 막혀 있어서 글자의 흐름의 방향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리랑 반대로 읽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요. 뚫려진 방향으로만 해석하게 된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창조전 하늘, 땅, 아래를 논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으로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거 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나.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질없는 것을 알면은 신앙이 생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질없는 것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것은 알아라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스러운 것은 꼭 알아라 하는 것은 알려주기를 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에 특별히 27절, 28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아는 것 자체도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그 알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 갔을 때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생명, 그 안에서 너희들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알아야 될 사람이 있고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알아야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에너지가 좀 딸리네요. 그래서 말해야 될 게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잘 분류해야 돼요. 다니엘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언할 때도 똑같아요. 예언에 관해서 여러분 이걸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려서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얘기를 해줘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떨어졌어요. 역사 전체가 이렇게 쭉 흘러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다니엘서 12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를 딱 해서 봉함시키라는 거. 이건 꺼내지 마라 앞으로. 말하면 안 되는 영역이 된 거예요. 말하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알아도 들어도 모르는 영역이 생긴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에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궁금해해요. 부활하실 때쯤에 대해서. 아니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고 구약 성경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1장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다라 손을 쫙 그어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님이 분명 올 것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그 때와 시 와서 이스라엘 회복하는 거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그거는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31절 32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라. 아들도 모르는 계시의 한계선을 딱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에 관해서는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시의 중심이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든지 다 알려진 숨겨진 이 계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계시. 이것만큼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 27절,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은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많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비밀에 대해서 계시가 열린 사람들로 이해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맡았다. 이거는 만세 전부터,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비밀로 간직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역사가 있고 세속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인봉이 딱 돼가지고 뜯을 사람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요한이 이것을 두고 웁니다. 답답합니다.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속상해요.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래서 요한이 웁니다. 4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다니엘도 들어도 이해 못했던 이 역사의 진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니까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일하게 이 역사의 비밀을 밝히실 분이 있다. 누구예요?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뜻을 따라서 진행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진행할 거다. 구원의 역사가, 세속의 역사가 진행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하나님의 경의와 신비가 가득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신뢰해라, 내 손 잡아라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게요, 우리한테 합당한 대답이세요. 그렇게 보면 욥도 이해를 해요.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지 않냐? 끝. 내가 널 보고 있지 않냐? 끝.
그거 하나 하면 됐지. 끝. 우리는 많은 부분에 너무 막 왜 이렇습니까? 라고 답을 자꾸 알려고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내 인생 뭡니까? 라고 물어보길 너무나 원해요. 그런데 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에서 들이박을 정도로 가면 위험해집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수준까지 가서는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내가 너한테 설명해도 네가 지금은 이해가 안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익숙하다고 해서 바르게 아는 게 아닌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노래를 많이 부른다 해서 전문적인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악도 하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들이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분이 하고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이건 보증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서 익숙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내가 익숙해요. 그죠? 익숙하다고 해서 애를 바르게 아나요? 알고 보니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그런 애네. 아는 것과 익숙한 건 확실히 다른 거예요. 풍랑이 일었어요. 어부 출신의 사람들인데 이 풍랑이 갈릴리에로 이런 데가 아닌데 이 갈릴리 바다를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는 풍랑이 일어나요. 옆에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깨웠더니 예수님 잠잠케 해버렸어요. 모든 거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 내가 알았던 그 예수님, 그가 누구이기에? 한 번 더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의를 경험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아니, 죄도 사하시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여러분, 이 경의의 감정이 하나님 향해서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경의의 감정이 있습니까? 주님 누구이시기에 내 삶을 잠잠케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니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선하신 분이세요. 목자가 되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경의의 감정들을 멈춰버려요. 하나님을 이해해 드리려고 그러고 더 이상 뭐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더 이상 경험하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의 차이는 이런 차이예요. 제가 재수생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어떻게든지 성경을 막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200명 되는 반 애들한테 기도 협회를 찾아가서 그걸 나눠주고 싶으니까 신학 성경을 얻어갖고 싶은 거예요. 친구랑 같이 갔어요. 친구는 명문대학을 다니는 아주 잘생기고 멋진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재수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재수생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같이 가서 기도원 성경을 얻는데 거기 계신 담당자가 너 뭐냐? 나 재수생이다 하니까 나는 딱 이렇게 외면하고 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재수생 학원에는 기도원 성경 못 준다. 나는 속으로 뭔 얘기하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원 성경 만들지 않았냐? 나 달라 200권. 여기는 못 준다. 공식 학원 아니면 못 준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칭찬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 예, 그렇다고, 알았다고 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오면서 얼마나 화가 난지 몰랐어요. 아니, 복음 전하려고 이거 한 건데. 여러분, 저는 재수생을 향한 특별한 관계의 마음이 있어요. 관계의 마음.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화가 안 나. 뭐 아닌 거 보지, 돌아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욥과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던 욥의 친구와의 관계예요. 이게 욥의 친구들은 감정이 없어. 별 감정이 없어. 그러니까 막 말로 설명을 다 해버려.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러나 욥은 하나님과 계속 경험을 하고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럴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게 이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외면하고 살겠습니까? 욥기 24장 1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이잖아요.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그들에게 권한 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감정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알길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경험하고 알라고 주는 것이 머리로 분석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죠. 조윤기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의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아내 때문에 나온 분인데 근데 믿는 분은 아니에요. 설교만 끝나면 목사님에게 달려와가지고 분석하고 얘기하고 뭐 진짜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이 왜 이상한 거 믿고 있냐 맨날 그러고 있고 비과학적인 얘기 어떻게 동정의 탄생을 믿고 있냐 막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교회 다니다가 또 막 오더래요.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미쳤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오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동정녀 탄생이 갑자기 머리로는 이게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미친 거 아니야. 그 미친 거 아니야. 제대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걸로 계시가 임하니까 믿어지기 시작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 경험, 성경의 계시적인 진술을 기반해가지고 이론을 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그럴 수 있다. 전기 충격으로도 어떤 생물 같은 경우는 이게 아이를 자손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성령의 방식이 왜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진짜 머리가 우선인지 경험이 우선인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인지 만남이 우선이에요. 성경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모든 이야기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은 신앙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새 근래 이제 한 얘기만 더 하고 말씀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종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자꾸 머리로 알려 그래요. 언제냐? 어디냐? 어디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뜨끔뜨끔해요. 아 그래 다마스커스가 그렇게 된대? 아 그렇구나. 그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생길 거야 라고 막 말을 해요. 만약에 그 사람 듣는 당사자가 다마스쿠스 사람이라면 시리아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시리아 난민이 내 친척이라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뜨끔뜨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에 대해서 사실 가려놨어요. 너무 알려고 그러지만 그거 안다고 해서 네 신앙에 도움될 거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계산 안 되는데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회개해서 어쩐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도록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마지막 때다 그러고 진노의 날이다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하나님 심판의 날이 그렇게 즐거우냐? 많은 사람이 신앙을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집중해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열어놓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이 너희들은 생명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쪽에 집중해서 그날이 올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17장 28절 30절까지의 말씀 보면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니라.
설명해 줄 것은 다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 마음을 잘 준비해라. 그럼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씀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무대로 비밀을 간직한 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채 은밀하고 위대하게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밀하고 위대하게 살아가라.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냉담한 구경꾼처럼 이제 세상 망할 거다, 니들 잘 두고 봐라, 신앙생활 안 하더니 잘 됐다, 우리는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사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루라도 기회가 더 있으면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날이 되어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또 어떤 날 계수하느라 추측하고 논쟁하고 이 날이 맞다 저게 맞다 이스라엘이 맞다 저게 맞다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 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삶을 이제 끝내야지, 주님 이 탈출구 찾으면서 이게 탈출구구나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게, 도리어 매 순간 이 어둠의 땅에, 이 진노받을 땅처럼 보일지라도 어떻게든지 주님처럼 한 면에 더 구하도 우리가 그 땅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나아가는 그런 책임 있는 삶,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영화를 보면 동구라는 애가 나와요. 얘는 바보예요. 바보 동구. 조금 맛이 가는 역할을 해요. 가게 일을 맡아보면서 바보짓을 해요. 그런데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위로부터 지령을 받고 오네요. 특수군이에요. 특수군. 최고의 특수 전사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무가 오고 어떤 지령이 오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고 그것을 그 위대한 임무를 위해서 기다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동구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들키려면 어떻게 은밀하고 위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임무는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낮과 밤이 달라요. 밤에 쫙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도 하고 하는데 낮에는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왜? 임무를 지키기 위해서. 임무가 우선이에요. 임무가 우선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잘 이 역할, 가게의 역할 잘하는 그게 아니에요. 임무가 우선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임무가 우선이에요. 그 임무로 붙잡고 살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동구짓을 하는 거예요. 동구짓,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은밀하고 위대하게. 이런 말씀 붙들고 사는 게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령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임무가 있어요. 이것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에게는 계절이 오면요 유채꽃처럼 만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복음도 비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비밀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알려줘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 하나님의 신비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다 말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의 목자로 함께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실제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맞물려 있다. 너희가 싸우는 것은 그냥 싸움이 아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 마귀의 관계도 있다.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확인해라. 우리 싸움은 혈과 육으로 된 것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인간적인 일로만 너 보지 말아라. 정말이다. 때로는 일진일퇴 할 때 있다. 쓰러지는 것처럼 보일 때 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이 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은밀하고 위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근본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가장 먼저는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성령 충만할 걸 얘기해요. 기도와 간구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흔들림 없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6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쇠사슬의 메인 것조차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니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환경에 눌려서 복음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은 임무가 얼마나 위대한 임무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여정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마음 안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요, 모든 거 다 팔아서 진주로 사는 거예요. 하나의 비밀의 정원으로 초대함 받은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하게 가꾸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장례식을 이렇게 집례하는 일이 있어서 화요일에 장례식을,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었는데 오후에 오는 공동체 자매의 아버님이었어요. 다 외국계 애들 영어를 쓰는 공동체니까 한국말로 집례를 못 하다 보니까 제가 집례를 하게 되어졌는데, 신앙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이게 장례가 쉽지는 않겠다 하고 갔다가 제가 도리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정말 상처가 생겨가지고 신앙을 버린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셨어요. 돌아가신 분이 뇌암이 생겨가지고 금방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 2년의 투병 시간 동안에 또 딸들과 또 가족 전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이 다시 한번 이 비밀한 이 구원의 비밀, 이 말씀의 비밀을 다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시 바로 얼마 전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정신이 드셔서 시편 23편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를 갑자기 함성을 막, 얼굴이 그렇게 밝게,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이 다 울었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요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라니까요. 보면 안 되니까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는지 안 되니까요. 그냥 하나님 체험이 같이 나타나는 거죠. 장례식 전체로 말씀을 전하고 했더니 참 은혜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은요 너무나 소중한 신앙이에요. 구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신앙이에요. 하나님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품은 삶이요 중간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포기해서도 안 돼요. 끝까지 가는 말씀의 사람, 은밀하고 위대하게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새 영화가 미나리라는 게 유행하잖아요. 사실 이 미나리의 뒷이야기를 제가 좀 듣게 됐어요. 아는 목사님과 연결되신 가족의 이야기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스토리랑 좀 다른 게 좀 있었어요. 정말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끝 마지막 대사가 뭐였냐면, 할머니가 좋은 장소를 발견했구나. 할머니가 좋은 장소를 발견했구나. 미나리가 자라나게 하는 좋은 장소를 발견했구나. 여러분, 하여튼 그 가족 전체 스토리 알면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찾아내고 하나님이 인도한 장소는요 좋은 장소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곳은 우리 삶 전체를 풍성하게 하는, 이 정의삭 그 감독 가족 전체가 그 할머니의 그 고생, 그 윗대의 고생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정말 좋은 것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살았던 가정이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간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 은밀하고 위대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런 헌신과 결단으로 함께 노래할 때 우리 꽃들도 우리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